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는 가구 중에 가장 위험한 가구가 침대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삶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가장 위험한 음식은 떡국이라는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입니다. 한 살 안 먹으려고 떡국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떡국을 끓여줘서 한 살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이 싸움이 무엇인가? 오늘 야곱에 보여줬던 그 싸움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야곱이 오늘 본 말씀에서도 사람의 형상을 띄고 온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싸움 가운데서 그 싸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 싸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20여 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20년의 세월 동안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고 4명의 부인이 있었고 재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그 재산을 관리하는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서 그 20여 년 사이의 성경 가운데서는 야곱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도 있고 많은 종들도 있고 뭐 자녀들도 지금 현재까지 11명 그 1명이 떠나서 이제 12명의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자녀들도 12명이 있고 이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홀로 독립돼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성경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형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2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불편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야곱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럼 형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따로 준비를 합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든지 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예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부분에서 그 형에게 뭔가 예전에 속이고 왔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불편한 마음을 오늘 보면서 20절에서도 형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불편한 마음을 이제 선물로 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형을 위해서 준비했던 선물이 암염소 200마리. 어마어마하죠? 염소 200마리. 누가 염소를 우리에게 200마리 줘도 감지덕지죠? 선물로. 뿐만 아니라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그 현재의 가치로 따져도 수십억의 자산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황소, 소 한 마리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하나요? 10마리만 해도 1억. 암소 40마리. 40마리니까 이제 또 4억. 네. 낙타 30마리. 우리는 뭐 낙타 살 수도 없잖아요. 한 마리에 뭐 또 한 1억씩 잡아도 30억. 뭐 수지약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염수 200마리, 암염수 200마리. 그걸 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주게 할 선물이,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것보다 10배, 수배 이상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형을 위한 선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큰 재력가고 재산이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을 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혼자 다 관리합니까? 그것을 관리하기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부인이 4명이 있었고 아들이 11명이나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재력. 그러면 이만한 재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형 관계 끊어버리고 아버지 관계 끊어버리면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자녀가 11명인데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계속해서 부르셨거든요. 야곱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가운데 형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형을 위해서 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혹시나 형의 마음을 조금 무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속 고향 쪽으로 가는 길에 약복이라는 강가를 만납니다. 약복이라는 이제 강에 오르는데 시내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딱 이랬을 때 모든 그 이제 시내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는데 다 종들을 건너게 하고 형을 위한 선물을 가장 먼저 앞에 보내고 그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녀를 다 강을 건너가게 한 그 이후에 이 약복강가에 야곱이 홀로 딱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했던 것이 뭐예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작하더니 여전히 그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던 이 야곱이 뭔가 불편한 뭔가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찾아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한 그 위에 여전히 강가에 딱 남아서 이 야곱이 했던 것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씨름했다는 것은 아주 격렬한 전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뚝 튀어났다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의 형상을 띠고 온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막 씨름합니다. 막 이제 심한 실제적으로 몸싸움도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 사람이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골반뼈인데 골절이 날 정도로 아주 격한 몸부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그가 네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좀 나를 가게 해라. 좀 나를 좀 가게 해라. 신데렐라를 다니고 해가 뜨면 없어지는 그런 모습 다니는데 이 날이 세려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좀 가게 해라. 야곱이 그때까지 막 붙들고 모으지.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가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28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야곱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물론 사람의 형상을 띠고 온 하나님의 모습이 싸운다고 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겠지만 그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제 조건부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신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한 명, 야곱이 지금 혼자지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이 세상 모든 인구가 하나님과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이 지구나 우리의 생명은 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얘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야곱과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겼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야곱이 이겼다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을 얻은 것은 내가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떤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세상 속에서도 야곱이 지금 가장 불편한 것이 뭐예요? 형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네, 가족 간의 관계란 말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충분히 하나님과 그런 모습과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런 관계 충분히 네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합니다. 야곱은 그런 싸움을 합니다. 가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낙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몸부림쳤단 말이죠.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야곱이 했던 그 싸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한 싸움을 이뤄나갈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 재산이나 그 가족이나 종들을 보면 하나의 큰 민족이 있는 모든 여건이나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과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야곱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가장 큰 불편했어요? 형과의 관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형제된 사람, 부모된 사람의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야곱은 불편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명절이 있었지만 믿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족의 친척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의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삽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가족들과 다 관계를 끊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여전히 이 세상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이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형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라든지 친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절에는 어떻게 만나게 되죠. 우리 선물도 준비하고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과연 나의 믿음의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과 이 밤새도록 씨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관계의 모습도 정말 그 관계의 모습도 지금 회복시킬 수 있고 그 관계의 모습을 원활히 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해 주셔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형제나 친척 관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도 믿지 않고 형제도 믿지 않는 모습 속에서 만나는 관계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요. 예.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나서는 믿지 않는 형제와 가족과 친척과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의 싸움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분명 그런 관계가 생겨요.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아니 가족 간에 이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럼 믿음을 포기해버립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그런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직원 동료라든지 아니 믿지 않는 가족들 물론 내가 아는 친척이나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조차도 믿지 않는 친척이나 형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선한 싸움이잖아요. 세상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야곱은 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기억하고 지금 성경에서 야곱은 그것을 갖다 씨름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반드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씨름이나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결국에 우리는 이 싸움 야곱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형도 지금 아버지도 20년만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회복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싸움 한번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졌다는 게 패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밤이 이제 날이 밝으니까 이게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들과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씨름을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싸움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씨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래야 싸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시냐 그러면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해 주실 때까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어떤 분이 사상이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 속에서 믿음을 잘 살게 좀 해 주십시오. 쌓아놨더니 결국엔 축복해 주시면 안 됐어요. 그래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몸부림치고 내가 믿음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굳이 사람의 형상을 띠고 가서 그 야곱과 씨름하면서 싸웠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물론 축복을 구하기도 했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싸워주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것이 뭐예요? 수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세.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물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계절 가운데서는 사람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의 방법이 여전히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가서 야곱과 일부러 싸워주시는 거예요. 너 그런 방법,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다 깨뜨려야 돼. 그래야 온전히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 야곱이 일부러 가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싸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야곱을 갖다가 그냥 환도뼈까지 이제 치면서까지 야곱의 어떤 그런 기질이라든지 그 전까지도 야곱도 많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 많은 재산을 불릴 때도 어떤 속이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속이는 그런 모습, 그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되고 수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여전히 야곱 가운데 남아있던 그 인간적인 기질을 하나님께 그것마저 싹 깨뜨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모습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야곱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 이후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바라고 원하셔서 야곱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다 깨뜨리십니다. 야곱의 어떤 자존심, 야곱의 어떤 충분히 먹고 살기에도 충분히 부족한 그런 재력, 그런 것을 이해했던 그런 모습들, 인간적인 방법들, 여전히 속고 속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면서 야곱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그 남아있는 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싸움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싸움은 바로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시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누군가 우리가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주기가 쉽지. 누가 우리가 싸움을 하고 시비를 걸어오면 같이 싸움하고 시비 걸기가 쉽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원수 생기면 우리도 원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다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를 보냈지만
결국엔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구의 뼈까지 부러뜨리시면까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붙드시고 결국에 그 싸움 가운데서 야곱이 승리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야곱이 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야곱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 했던 것은 뭐예요? 브니엘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그졌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 형식적인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믿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곳을 분이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러자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막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죠.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간증의 모습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났던 놀라운 체험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왔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뭐 욕심이고 탐욕이고 뭐 자존심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야곱을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씨름 회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싸움과 한번 그냥 부딪혀 싸워보는 거예요.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우리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싸움은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내 자신의 어떤 탐욕이나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모습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거기엔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간질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온전히 이치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수많은 싸움들이 올 때 그 싸움 회피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 싸움 싸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